지금 마가복음 2장 말씀 계속 보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 말씀에서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의 갈등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13절부터 17절 말씀에는 예수님이 마태를 부르셔서 제자 삼으신 장면이 나옵니다. 마태는 자신을 부르신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친구들을 불러 파티를 열었습니다. 바리새인은 예수님께서 세리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것을 보고 비난하였습니다. 18절부터 22절 말씀, 지난주 말씀이죠.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금식에 대해서 질문했었습니다. 18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의 관계가 점점 나빠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다음 주까지 이어지는 23절에서 3장 6절까지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점점 나빠지는 정도가 아닙니다. 3장 6절을 보십시오.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이제 적대감을 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생각하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결정적으로 강한 적대감을 가지게 된 결정적인 그 이유가 오늘 말씀에 등장합니다. 2장 23절 보십시오. 이렇게 시작합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 때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23절 어순을 잘 보시면 안식일에 시작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보면 안식일에 예수께서보다 예수께서 안식일에가 훨씬 더 자연스러운 문장처럼 보입니다. 그런데도 마가는 굳이 어순을 바꾸어서 안식일에 예수께서라고 말씀을 시작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히브리인들의 언어 습관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인들은 무엇을 강조할 때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합니다. 첫 번째는 반복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인데요. 보십시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떨어져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이런 것처럼 반복해서 말해서 그 단어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또 하나의 방법이 있는데요. 두 번째는 가장 중요한 단어를 가장 앞으로 가져오는 것입니다. 요셉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요. 큰 아들은 므낫세였고 작은 아들은 에브라임이었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 야곱이 손자들을 축복할 때 순서를 바꾸어서 축복하였습니다. 창세기 48장 20절 보십시오.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그러니까 에브라임을 영적 장자로 생각한 것입니다. 그때부터 성경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거의 모든 경우에 에브라임과 므낫세라고 동생을 앞세웁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중요한 것이 먼저 옵니다. 23절을 시작하면서 안식일에 이렇게 안식일을 앞세운 것은 오늘 말씀을 읽을 때 안식일을 염두에 두고 읽으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 때 제 아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잘랐습니다. 아마 중간에 밭고랑 같은 것이 없어서 그곳을 지나갈 때 이렇게 헤쳐서 길을 열어야 했던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12장 말씀에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과 같은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마태복음 12장 2절 보십시오.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마태복음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보고라는 말을 이야기합니다. 보고 이 단어는 보다는 이 말은 지나가다 우연히 보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파격적인 행보를 계속 보이시니까 멀리서 예수님을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나 본 것이었습니다. 지켜보니까 예수님과 제 아들이 밀밭 사이를 지나면서 제 아들이 이삭을 잘라먹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 질문했던 것입니다. 이삭 잘라먹는 것, 그게 뭐가 그리 대단한 일이라고 안식일에 하지 못한 일이라고 정죄했을까요? 사실 밭을 지나면서 이삭을 잘라먹는 것은 율법에서도 인정한 일이었습니다. 신명기 23장 25절을 보십시오.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내가 그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이 말씀은 배고픈 사람들이, 이방인과 나그네들이, 어려운 사람들이 정말 배고플 때 배를 채울 수 있도록 남의 밭에서 이렇게 손으로 이삭을 따도 괜찮다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손으로 이삭을 꺾는다고 얼마나 꺾겠습니까? 별로 안 됩니다. 충분히 가능한 일이고 허용된 일인데 지금 이 일이 이슈가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처음 말씀에 시작했던 것처럼 그날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은 절대적입니다. 우리가 새해가 되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하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안식일이 되면 샤바스 샬롬, 그러니까 안식일에 샬롬이 있기를 그렇게 인사합니다. 요즘 이스라엘 전쟁 뉴스 때문에 그 하레디라는 초정통파 유대인들이 심심찮게 뉴스에 나오는데요. 안식일이 시작되었을 때 하레디들이 사는 마을에 지나가면 정말로 지금도 욕을 하며 돌을 던집니다. 굉장히 철저하게 지킵니다. 여러분, 안식일이 어떤 날일까요? 신명기 5장 12절과 14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이 말씀에서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될지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안식일에 주어진 두 가지 중요한 지침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때 농사를 짓지 않았습니까? 농사를 지으면 그날 꼭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풀을 뽑거나 물을 주거나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안식일에도 밥은 먹어야 했고 소나 양들에게도 먹이를 주어야 했습니다. 어떻게 아무 일도 안 하고 살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인지, 안식일 날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인지, 안식일을 거룩하게 잘 지키기 위해서 나름대로 세부 규정들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마태복음 말씀에 보면 그것들을 장로의 그 규범이라 부르고,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은 그 지침을 미슈나라고 부릅니다. 미슈나는 지금도 마찬가지인데요. 예수님 당시에는 총 6권의 책이 있었고, 본문에서 이슈가 되는 안식일 편을 보면 주요 규정 39개에 각 항마다 180개의 세부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 규정이 39 곱하기 180 되는 겁니다. 엄청 많죠.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습니다. 안식일에는 2km 이상 걸어서는 안 된다, 이런 게 있고, 바느질을 할 때 99번까지는 할 수 있지만 100번째부터는 노동인이 멈추어야 한다, 이런 것도 있고, 다쳤을 때 출혈이 있고 의식이 없으면 구조해야 하지만 출혈이 있어도 의식이 있으면 구조할 수 없다, 이런 법들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6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 때 제 아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신명기 말씀에서 본 것처럼 안식일날 이삭을 자를 수 있습니다. 배고프니까 먹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벼 먹은 게 문제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미슈나에 보면 손으로 비벼 껍질을 벗긴 것은 타작으로 간주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식일에 타작하면 안 되는데 타작했기 때문에 제 아들이 안식일 규정을 어겼다는 것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을 굉장히 강하게 어필하였습니다. 바리새인의 말을 듣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5절과 26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사울은 악신이 들려서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2번이나 창을 던졌고, 다윗은 사울에게서 도망쳐야 했습니다. 도망치는 그때도 다윗은 기도하기 위해서 노비라는 곳에 있는 성소로 갔습니다. 급히 도망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피곤하기도 했고 배도 고팠습니다. 도착하자마자 제사장에 물었습니다. 먹을 거 없습니까? 물었을 때 다른 것 없고 성막에서 물려낸 진설병이 있다고 했습니다. 진설병은 아무나 먹는 떡이 아니었습니다. 반드시 제사장과 제사장의 가족들만 먹을 수 있었습니다. 제사장의 딸이라고 해도 시집가고 나면 집에 놀러와도 절대 먹을 수 없었습니다. 구별된 음식이었습니다. 제사장은 다윗이 정결하다면 그것을 죽겠다고 했고, 다윗과 함께한 모든 사람들은 함께 진설병을 먹였습니다. 안식일 규례와 성전법을 다 어긴 것이죠. 이것은 안식일에 타작한 것과는 비길 수 없이 큰 일이었습니다. 제사장도 다윗도 모두 율법을 어겼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다윗 평생에 단 한 번도 너 그때 왜 그랬니 하지 않으셨습니다. 너 그때 왜 율법을 어겼니 묻지 않으셨습니다. 그 일이 안식일을 어긴 것이라 말씀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 27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우리는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긍휼해 하시는 마음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우리를 죽이려고 만든 것이 아니라 살리기 위해서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언제나 고민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의 성품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 사랑하시지, 그럴 거야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성품들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빵을 먹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데 그 상황을 아셨습니다. 율법을 어기려고 어겼던 것이 아니라는 것도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 죄야 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도 같은 경우였습니다. 27절 말씀 한 번 더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우리가 다음 주에 조금 더 살펴보겠지만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사람을 위해 안식일이 있는 것이지 안식일을 위해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7일째 되던 날 안식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3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이 안식일은 하나님이 복 주신 날이고 거룩해 하는 날입니다. 특별히 구별되어 있는 날입니다. 안식일에 대해 이야기할 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요. 성경이 말하는 유대인들이 말하는 그 지키는 안식일은 토요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일요일을 주일이라 부르고 주님 그 주일날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마가복음 16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예수님께서 언제 부활하셨습니까? 안식 후 첫날, 토요일 다음날, 주일날, 일요일날 부활하셨습니다. 안식일은 그냥 쉬는 날이 아니라 영혼이 힘을 얻고 새로워지는 날인데 그 안식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성취되었다 믿기 때문에 우리는 안식 후 첫날 주님이 부활하신 그날을 기념해서 예배를 드리고 그날을 일요일이라 부르지 않고 주일이다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말씀에서 예수님은 안식일에 대해서 말씀하시지만 이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는 주일에 대해서 말씀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다시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안식일을 주일을 복되게 하셨고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거룩의 뜻이 무엇일까요? 거룩은 히브리어로 카도슈인데 구별하셨다는 뜻입니다. 어떤 것을 특별히 구별하기 위한 것,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구별하신 것들을 거룩이라고 합니다. 제사장을 구별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제사장을 따로 세운 것을 이야기하고 안식일을 구별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그날을 예배하는 날로 따로 구별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복되게 하셨습니다. 거룩히 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우리가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하고 제7일에 하나님께 예배하면 내가 영광 받을게, 내가 복을 줄게 하나님이 계획하셨습니다. 우리가 엿새 동안 일하다 보면 필요한 것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 순간순간 채워주시지만 제7일에 예배하는 그날, 구별될 그날 하나님께 예배드리면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실력을 주시고 성품을 주시고 다시 시작할 힘을 엿새 동안 살아갈 힘을 줄게 계획하신 것이 안식하는 날 주일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 계획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 삶에 아무런 간섭도 하지 않는 그런 무관심한 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정말 관심이 많으십니다. 이해철 목사님께서 쓰신 새신자반이라는 책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주기를 주저하지 않으셨던 복이란 과연 무엇인가? 복은 한마디로 피조물에 대한 하나님의 애프터 서비스라 정의할 수 있다. 값비싼 물건일수록 애프터 서비스는 철저하게 마련이다. 이것이 없이는 제품을 제품답게 효율적으로 사용하기가 어렵다. 자동차의 경우 조그만 나사 하나만 풀려도 곧 흉기가 되고 만다. 그래서 사람들은 애프터 서비스가 보장되지 않는 자동차는 아예 거들떠보지도 않는다. 피조물인 인간은 창조자이신 하나님의 애프터 서비스 없이는 사람답게 살아갈 도리가 없다. 그것이 없이는 인간이란 서로가 서로를 해치는 흉기가 되기 마련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이 복에 대해서 말할 때 복 되게 좋은 거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피조물에 대한 하나님의 애프터 서비스라고 말씀하십니다. 저 이 말이 굉장히 공감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것들은 내 삶을 향한 것들입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2장을 보면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을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자, 딱 한 장 넘어갑니다. 3장이 어떤 일이 있을까요? 사람을 창조하시고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지를 말씀하시고 3장이 어떤 일이 나온지 아십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합니다. 구속사적으로 표현하면 사람들이 타락하였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죄로 사람들의 고통이 생겼고 땅이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고 아담과 하와의 노동이 고통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참 놀라운 것은 노동하는 것이 고통이 된 그때에도 하나님은 안식일을 폐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안식일 날 너희가 나를 예배하면 복 줄게, 힘을 줄게 말씀하시는데 그때 사람들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떤 것일까요? 죄가 문제였습니다. 사람들에게 죄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죄가 어떤 일을 하는지 아십니까? 이사야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들어보십시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에게도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죄가 하는 일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 간섭하시고 복을 주고 싶어 하시는데 죄가 있으면 하나님의 복이, 은혜가 임하지 않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복이 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사를 만드셨습니다. 예배를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구약의 제사의 핵심은 동물을 죽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죽이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반드시 소나 양을 잡기 전에 제물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안수합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사람이 소나 양에게 안수하면 사람의 죄가 짐승에게 넘어가는 것입니다. 신학적 용어로 해서 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안수를 통해 우리의 죄가 제물에게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 죄를 제물에게 넘어가게 하시고 제물을 잡게 하셨습니다. 구약시대 사람들은 죄를 짓고 회개할 때마다, 제사할 때마다, 제물을 잡을 때마다 죄가 얼마나 끔찍하고 무서운 것인지 생각했을 것입니다. 히브리서를 보면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실 예수님을 기대하며 언제나 제사를 드리고 안식일마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배를 드렸지만 믿음 없이 예배하는 사람이 있었고 또 예배를 안 드리는 사람도 생겨났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가인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가인과 아벨이 누구의 아들입니까? 아담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그 아담의 아들이었죠. 아담은 선악과를 먹고 죽음을 선고받았고 동시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위한 구원자를 보내어 줄게 그 복음을 직접 들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은 아들들에게 장차 보내실 구원자를 기대하며 예배해라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아벨은 구원자를 기대하며 예배하였지만 가인은 예배드릴 때 믿음 없이 제사를 드렸고 하나님은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배를 통해, 제사를 통해서 우리의 죄와 허물이 옮겨지고 용서함 받아야 하는데 가인은 예배를 드렸지만 사실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지 않으시면 가인에게 있는 죄와 허물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기에게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마귀는 굉장히 파괴적입니다. 성경에서 마귀를 말할 때 가장 먼저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는 살인한 자요, 거짓말하는 자요, 이렇게 말합니다. 마귀는 죽이는 자입니다. 가인은 죄의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일까요? 그 죄에 충동되어 마귀처럼 살인한 자가 되었습니다. 동생을 죽였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으면 우리는 죄의 모습 그대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예배하지 않으면,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옛 주인인 마귀처럼 살 수밖에 없습니다. 가인 이후로 가인의 후손들은 더욱더 타락하게 되었고, 사람 죽이는 것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였습니다. 심지어 사람을 죽이고 자랑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성경에 보면 죄가 땅에 가득했다 말합니다. 땅이 가득하였습니다. 죄가 땅에 가득하였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일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땅에 죄가 가득할 때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홍수로 사람을 심판하셨습니다. 홍수로 심판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중에 노아를 선택하셨고 노아를 살게 하셨습니다. 오랜 홍수가 끝났습니다. 노아의 가족들이 방주 밖으로 나왔습니다. 방주 밖으로 나왔던 노아가 가장 먼저 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창세기 6장 1절 보십시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제단을 쌓고 번제로 제단에 드렸습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드렸습니다. 노아가 하나님께 예배드렸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21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리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이 노아의 예배를 받으시고 다시 멸하지 않겠다 하셨습니다. 창세기 9장 1절을 보십시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 말씀 굉장히 익숙하지 않습니까? 원래 이 말씀 처음에 누가 들었었습니까? 아담이 들었었습니다. 아담이 들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땅에 번성하고 충만을 하셨습니다. 노아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사람에게 복을 주셨고 땅에 복을 주셨고 환경에 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주일 드리는 예배가 무엇입니까? 왜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까? 하나님 우리를 불편케 하기 위해서, 속박하기 위해서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죄를 해결하고 하나님을 만나 새 힘을 얻고 새 자원들을 공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죄에 사로잡혀 있으면, 죄의 영향력 아래 살고 있으면 죄와 함께하는 악한 마귀에게 묶이게 되고 마귀의 종로로 타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의 종이 되면 분노하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음란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면, 주일날 주님께 예배드리면 우리의 죄가 십자가로 옮겨지고 예수님의 거룩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할 때, 우리가 예배드릴 때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 가운데 임하게 되고, 타락한 본성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만날 때, 하나님 만나면 우리 가운데 있는 강팍함이 없어집니다. 부드러운 마음이 생깁니다. 정직한 마음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은 예배하면 그 대상을 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드시 담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주 운영회의 때 그런 이야기 했었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 했는데요. 전 앞으로 교회 정치하지 않겠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노회나 총회일 같은 것 하지 않겠다 이야기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가 많이 성장하였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조금 더 성장하면 이런저런 역할을 요구받게 될 것이고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될 일도 생길 것입니다. 함께 연합해서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라면 언제든 앞장설 수 있겠지만 교회 정치와 관련된 것을 하지 않겠다 이야기했었습니다. 제가 부교육절 생활할 때 정치하는 목사님들 많이 배웠습니다. 진짜 좋은 분들 많으셨습니다. 겸손하시고 배려 잘하시고 양을 사랑하시던 분이신데 정치를 하면서 사람들이 변하는 거 보았습니다.
어느 순간 제가 보니 그분이 처음에는 목사였는데 시간이 지나 그분이 사장님처럼 변하는 거 보았습니다. 폄하하는 거 아닙니다. 정치하는 사람 정치도 필요하니까요. 요즘 미디어에 나오는 목사님들을 보면 인상이 목사라기보다 정치인처럼 보이는 사람도 참 많습니다. 제가 다짐하고 또 다짐하는 것이 뭐냐면 저는 끝까지 목사로 살고 싶다, 목양자로 살고 싶다, 목자로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앞으로 교회를 섬기게 될 피택 장로님들께도 똑같은 것을 부탁드렸습니다. 교회의 집을 세우시고 돌보시는 일꾼이 되어주시라.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그냥 주를 위해 헌신하시라. 그런 이야기 했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예배하는 것을 담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하는 것을 담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결국 세상에 예배하게 되고 세상의 영을 받게 되고 세상 속에 살다가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가정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가정예배 캠페인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가정에 흘러넘치기를 기도하며 꿈꾸며 함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영과 세상의 가치관이 우리의 가정을 덮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덮으실 것들을 소원하며 예배하는 것입니다. 요즘 교회 홈페이지에 보면 가정예배 인증사진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성도님 사진을 보았는데요. 어느 성도님 가정이 캠핑 가셔서 텐트 안에서 예배 드리는 사진을 보았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들이 어린 시절을 추억할 때 부모님과 함께 캠핑하면서 텐트에서 보낸 그 시간도 참 좋았겠지만 그 밤에 그 불 켜놓고 함께 예배드렸다. 여러분 얼마나 근사한 일이겠습니까? 아이 평생에 기억되는 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일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가 우리를 복되게 하고 예배가 우리의 가정을 복되게 하고 주일이 우리를 복되게 하는 것입니다. 내 삶은 내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키시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어떻게 내 인생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을 지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 인생에 새로운 일들이 시작됩니다.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되는 거 굉장히 좋은 일 아닙니까? 그런데 꼭 좋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다 쓰러져가는 나라를 이어받게 되었습니다. 허니버터 땅콩으로 유명한 그 바프의 윤문현 대표의 인터뷰 읽은 적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몸이 안 좋으셔서 갑자기 회사를 맡게 되었는데 빚만 100억이었고 회사는 계속 적자를 내고 있었습니다. 28살의 나이로 회사를 맡게 되었습니다. 직원들을 생각하면, 생계를 생각하면 가슴이 답답해 잠을 이룰 수 없었다고 말합니다. 설마 내가 회사 문을 닫아야 되는 것인가 많이 생각했다고 합니다. 히스기야의 마음이 그랬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망해가는 나라는 망해가고 외부의 적들을 호시탐탐 마지막 숨통을 끊기 위해서 바라보고 있었고 나라마저 분열되어 있었습니다. 망해가는 사업, 패망 직전에 그 나라를 받았습니다. 왕이 된 히스기야가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무엇일까요? 역대하 29장 3절부터 5절은 이렇게 말하는데요.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동쪽 광장에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입니까? 성전의 문을 열고 수리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성전의 문을 닫았습니다. 우상을 섬기기 위해서 성전 문을 닫고 그 누구도 예배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고 나서 가장 먼저 성전의 문을 활짝 열고 성전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주변 나라는 어쩌면 유다 백성들도 성전의 문을 열고 예배하는 것을 볼 때 어떤 정치적 퍼포먼스인가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하나님께 예배드렸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나라가 일어나기 시작하였습니다. 여러분, 한번 사업이 기울고 나면 그 사업을 세우는 거 진짜 힘듭니다. 무너지고 나면 괜찮다고 다시 일어날 거 사람들에게 나 이걸 안 죽는다고 막 이야기하지만 그게 진짜 어렵습니다. 한번 기울어진 사업도 세우는 것이 정말 힘든데 나라는 어떻겠습니까? 한번 망한 나라가 다시 일어나는 것 거의 불가능한 일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요즘 새벽마다 우리는 역대하 말씀 묵상하고 있습니다. 저는 히스기야의 말씀을 읽을 때 그 일이 남의 나라 일 같지가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렇지 않았습니까? 6.25 전쟁 이후에 국제사회에 지원받는 그 나라에서 지금은 돕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원조 공여국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꽤 많이 지난 일이지만 전 IMF 때를 생각합니다. IMF 때 다들 나라가 망한 줄 알았습니다. 교회에 실직 하신 분 너무 많았고 사업이 무너진 분들도 정말 많았습니다. 그랬던 그 나라가 어떻게 지금 이렇게 살만한 나라가 되었습니까? 지금 힘든 거 맞지만 이만큼 어떻게 살만한 나라가 되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예배했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했던 그 사람들의 예배를 기억하시고 복 주셔서 이 나라를 다시 살리신 것입니다. 6.25가 끝났을 때, 6.25 전쟁의 한복판에서도 우리 민족은 하나님께 예배드렸습니다. 인천 상륙작전을 앞두고 있을 때 메가더 장군은 한국교회에 기도를 부탁하였습니다. 부산의 목사님들과 피난 내려온 목사님들이 초량교회 모여서 3일 동안 금식하며 철야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예배하였습니다. 당시의 날씨를 보면 비구름 때문에 폭격기가 뜰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예배했을 때 기적처럼 하늘이 갈라지고 폭격기가 뜰 수가 있었습니다. IMF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전 지금도 생생합니다. 제가 이전 섬겼던 교회에는 이렇게 노인대학에서 식사를 제공했는데요, 식사하시려고 정장 입은 아저씨들이 길게 줄 섰던 그 모습이 지금도 선합니다. 출근하지 못해 성도님들이 정장을 입고 교회에 와서 엎드려서 흐느끼며 기도하는 분들, 어떤 분들은 스스로 1000번의 약속을 정하시고 하나님께 예배하시는 분들 정말 많았습니다. 여러분, 그 기도로, 그 예배로 우리가 지금 이런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2장 2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안식이 끊어진 사람들, 병 때문에 안식이 끊어지고, 영적으로 안식이 끊어진 사람들, 환경적으로 안식이 끊어지고, 자녀의 문제 때문에 근심과 걱정하는 사람, 건간에 안식이 없는 사람들이 안식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안식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나가야 내 삶에 안식이 생기는 것입니다.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가야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할 때 우리의 모든 짐을 지시고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의 안식이 우리의 삶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예배하러 오셨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주님께 오셨습니까? 하나님께 나올 때 주님, 이곳에 내가 주를 만나고 싶습니다, 그런 기대와 설레임으로 오셨습니까? 아니면 가정의 평화를 위해 오셨습니까? 어떻게 오셨습니까?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설레임이 있다면 오실 것입니다. 그분이 내 삶에 오셔서 간섭하실 것입니다. 가정의 평화를 위해 왔다고 해도 주님께서 그 마음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원하기로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예배하러 올 때마다 마음을 다하고 새롭게 하고 예배에 집중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참 감사한 것이 뭐냐면, 제 자랑이 뭐냐면, 우리 교회는 모든 외부 강사들이 한결같이 그 얘기입니다. 이렇게 위례교회처럼 예배 잘 드리는 사람 처음 봤다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말씀에 집중하는 분들 처음 봤다고 이야기합니다. 진짜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새로운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 새 힘을 얻기 위해 더욱더 다짐해야 될 것은, 어떻게 해야 내가 예배를 통해 주를 만날 것인가, 간절한 기다림으로 나올 때 더 큰 은혜가 우리의 삶에, 우리의 교회에, 우리 환경에 부어지는 것입니다. 예배를 사모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일날 조금 더 서두르십시오. 마음을 다하십시오. 마귀는 언제나 그 은혜를 뺏기 위해서 계속 도전합니다. 여러분, 이기십시오. 시간과 뜻을 정하시고 하나님께 나올 때 큰 은혜 더하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 은혜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